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23절까지 13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이 수비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숲을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터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 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누략군들이 세 대로 블레셋 스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베토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 길로 향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묻을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함께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기에 이르렀더라. 아멘. 사울이 이제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이제 사울은 전쟁을 치러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세운 이유 자체가 전쟁을 치르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변 민족의 침략과 압제에 맞서서 이스라엘의 군대를 지휘하고 이끄는 것이 이스라엘 왕의 역할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사울은 자신의 왕됨을 증명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통치 2년에 블레셋과의 싸움을 위해 출전하는 지금 모습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왕을 세운 목적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당장의 2절에는 전쟁을 위해 선택된 사람 3,000명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일까요? 3,000명, 바로 군인입니다.
원래 사사 시대에는 상비군 제도가 없었습니다. 적이 쳐들어오면 혹은 적들과 싸우려고 하는 상황이 되면 그냥 사사가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따로 훈련된 군대가 아닌 그냥 사람들을 모아서 전쟁을 치렀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의 상비군도 생겼습니다. 직업 군인으로서 싸우는 일에만 집중하는 집단이 생겨난 것입니다. 아마도 사울의 통치 2년은 이러한 제도들을 만들고 군대를 모집하고 그들을 훈련시키는 기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제 사울은 왕으로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아직 블레셋이라고 하는 강한 적의 영향력 안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왕으로 세워진 사울은 그 블레셋과의 싸움을 이제 시작합니다. 그 시작은 요나단이 시작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게바는 이스라엘 영토의 꽤나 깊은 곳에 안쪽에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즉 블레셋의 영향력이 이스라엘의 깊은 곳에까지 들어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블레셋의 수비대를 공격합니다. 선전포고를 한 것이죠. 이제 전쟁은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울은 자신의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지난 2년간 이 일을 준비해 왔습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 5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엔 동쪽 믹마스에 진치며. 5절에 나온 블레셋 군대에 대한 묘사는 과연 이 말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도 되는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엄청 많은 숫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천여 년 전에 있었던 전투입니다. 이제 처음 여기저기서 철기를 사용하기 시작했었던 정말 오래전입니다. 당시 세상에서 병거, 마차라고 하는 것은요 최첨단 기술들의 집약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전투가 보병들이 그냥 날붙이, 칼도 아닙니다. 날붙이들 들고 패싸움하는 식으로 그냥 전쟁하던 시절에 전차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한두 대만 있어도 전쟁을 뒤흔들어 놓을 수 있었던 그런 무기였습니다. 근데 그러한 병거가 3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말을 훈련시켜서 전쟁에 이용하는 기술은 당시에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마병으로 군대를 조직하여 움직이는 나라들은 흔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마병이 6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군대로 움직이는 블레셋의 백성들은 바다에 모래같이 많았다라고 또 표현합니다. 한마디로 블레셋의 군사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고작 2년의 시간 동안 사울이 군대를 모으고 조직한다고 해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정도의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에 전쟁을 하려고 시작은 했는데 블레셋 군대를 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다고 하나요? 그들이 도망칩니다. 굴과 숲과 바위 틈에 숨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강을 건너갑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동편으로 아예 도망쳐 버린 거죠. 한마디로 싸울 의지를, 사기를 완전히 잃어버린 것입니다.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7절입니다. 시작.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이제 왕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블레셋과 싸워야 합니다. 근데 사울이 준비하고 훈련시킨 그의 준비는 이스라엘 군대는 적의 모습을 보고 떨고 숨고 도망칩니다. 근데 그 떨고 두려운 마음이 백성들만이었을까 하면요 아닙니다. 7절의 히브리어 본문은 번역하기에 따라서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라고 하는 문장은요 사실 그를 따라 모든 백성은 떨더라 라고 해석해도 사실 무리가 없는 문장입니다. 저는 방금 이야기한 후자의 번역의 본문을 훨씬 더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뒤에 이어지는 사울의 행동들이 그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립니다. 어서 빨리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불리합니다. 하지만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전쟁의 시작에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행동은요, 이스라엘만의 행동은 아닙니다. 고대 대부분의 민족들이 전쟁에 앞서 자신들의 신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다른 점이 있다면, 재정일치 사회였던 다른 민족들은 왕이 신 앞에 제사를 집례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대부분의 나라에서 왕권은 강력한 것이었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와야 합니다. 그가 와서 전쟁에 앞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이 전쟁이 하나님께 있음을 그가 선포해 주어야 합니다. 근데 그 사무엘이 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약속한 기한인 일주일이 지났으나 약속의 장소인 길갈에 사무엘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우리 8절입니다. 8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백성들이, 군사들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사울 병력이 눈앞에 있는 블레셋의 병력에 비해서 너무나도 적은데 그 병력마저도 점점 흩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그 상황 속에서 기다리지 않고 자신이 번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사울의 이 행동은 어떤 결과를 낳게 됩니까? 우리 조금 길지만 13, 14절의 선포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13, 14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울은 지금 이 일, 어찌 보면 사울의 행동이 우리로서는 그래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닌데, 이 행위로 인해서 그의 왕위가 유지되지 않고 다른 이에게로 넘어갈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듣게 됩니다. 사실 우리도 인간적인 마음으로서는 사울의 행동이 이해가지 않는 바가 아닙니다. 도리어 사무엘의 선포가 사울에게 너무나도 가혹하게까지 보이기 쉽습니다. 사울의 행동의 어떤 부분이 그렇게 문제였을까요? 뭐가 그의 문제였을까요? 그렇다면 또 사울은 어떻게 행동해야 했을까요? 우리는 이 사울이 가진 근본적인 큰 문제점을 사무엘에게 변명하고 있는 사울의 변명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브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사무엘이 도착하기 전에 번제를 드린 사울에게 묻습니다. 왕이 무엇을 행하였습니까? 사울은 자신이 번제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무엇 때문이라고 하나요? 백성이 내게서 흩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두려움에 빠져서 계속 도망가고 있는 상황인데 사무엘 당신이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믹마스에 모여있는 블레셋을 보았다고 합니다. 사울은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왕으로서 그 통치하는 가운데에서 그가 집중해서 보아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왕이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입니다. 사울은 왕이신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하지만 사울은 오늘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적군의 엄청난 규모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자신이 애써 모아놓은 군대가 흩어진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오지 않음을 보고 있습니다. 사울은 눈앞에 있는 것을 보고 그것에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본 결과, 자신의 눈앞에 있는 것들을 본 결과 그의 판단은 무엇인가요?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12절 시작.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고 부득이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결국의 문제는 내가 이 모든 것을 보니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려고 우리가 있는 길갈로 내려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게 결론인 것입니다. 자신이 번제를 드린 것에 대한 뉘우침은 없습니다. 모든 말이요,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자신의 반응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또 다 남 탓이었죠. 결국에는 자기 목숨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이러한 사울을 쉽게 비난하지는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눈앞에 보인 것에 좌우되어서 선택합니다. 눈앞에 있는 문제에서 어떻게든 내가 모은 3,000명의 군사로 싸워보려 합니다. 내 방법으로 살아보려 합니다.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눈앞에 보인 것에 의해서 오늘 좌지우지되는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우리 눈앞에 있는 문제를 넘어서 다른 것을 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어 나오고 있는 지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길갈입니다. 길갈은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모여 있었던 장소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는 장소입니다. 사울은 길갈에서 군대를 모아두고 있었고, 길갈에서 믹마스의 진친 블레셋 군대를 보았으며 길갈에서 번제드리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갈에서 사울과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길갈은 어떠한 곳입니까? 가깝게는 길갈은 사울이 왕으로 세워진 곳입니다. 사울이 암몬 사람들을 친 후에 그 승리의 기쁨 가운데 갔던 곳이 길갈이었습니다. 길갈로 가며 사무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장 14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사무엘의 그 선포와 함께 백성들과 사울이 같이 길갈로 가서 사울을 왕으로 여호와 앞에 세웁니다. 사울 개인에게 있어서 길갈은요,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길갈이 그런 약속이 있는 곳이 되었을까요? 더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더 나아가서 길갈은 이전부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던 장소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 여리고와의 전투를 앞둔 상황에서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받게 하십니다.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정말 정신이 나간 일입니다. 할례를 받은 남자들은 움직이지도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속한 백성임을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할례를 행했던 그날에 그 길갈이라는 그곳에 길갈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날 붙여지게 됩니다. 여호수아 5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길갈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됨을,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장소였습니다. 길갈이라는 말의 의미가요, 끌려보내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전에 애굽에 노예되었었던 수치를 굴려보내게 됩니다. 길갈은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길갈에는 여호와의 구원을 기념하는 기념물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너면서 요단강 바닥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웠습니다. 그 12돌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요단을 건넜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요단물을 마르게 하셨고 이전에는 또 홍해를 말리셨고 그것을 건너가게 하셨음을 그 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후손들에게, 자손들에게 보여주고자 한 것입니다. 길갈은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음을 보여주는 그 구원의 표지로 가득한 곳이 길갈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으셨음을 확인하는 곳입니다. 그렇기에 그곳은 이스라엘 나라를 새롭게 하는 곳이었으며 사울을 왕으로 세운 곳이었습니다. 사울은 지금 여호와의 구원을 나타내는 표지로 가득한 그 길갈 위에 서 있습니다. 길갈에서 사울이 보아야 했던 것은 블레셋의 군사력이 아니었습니다. 떠나가고 있는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오지 않은 사무엘이 아니었습니다. 블레셋이 길갈로 내려와서 자신을 칠 것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갖는 것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길갈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보았어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존재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를 이룬 것 자체가, 자신이 왕으로 세워져 있는 것 자체가 어떤 다른 능력이 아니라 여호와의 구원으로 인함임을 그날 고백하고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여호와를 그날 보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눈앞에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세상의 문제들에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우리는 절대 그 세상을 못 이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철제 무기 하나 없는 3천의 군사로 블레셋 앞에 싸우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사울은 더더욱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호흡은 누구로 인하여 주어져 있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려 하는 문제들, 그 문제에 대한 기도 제목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베푸신 구원의 터 위에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구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그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우리 앞에 있는 문제보다 더 큰 것들입니다. 우리는 걸어다니는, 호흡하고 있는 길갈입니다. 눈앞에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까? 너무나도 크게 보여 어찌할 바를 모르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분은 그 모든 문제들보다 크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사울에게 있어 블레셋과의 전쟁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들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져가는 과정이 됩니다.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 우리의 구원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일산 충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진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합니다. 떱니다. 우리가 가진 무기는, 우리가 가진 병력은 너무나도 적은데 세상이 우리를 치료하는 그 힘은 너무나도 막강해 보입니다. 주여, 그러하기에 우리가 더욱더 문제가 아닌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죽을 우리의 생명을 살리신, 없던 우리의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의 어떤 문제보다도 더욱더 크심을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믿음의 눈을 주시옵소서. 길갈 위에서 떨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구원을 주셨는데 그 구원의 터 위에서 우리가 떨고만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구원을 베푸신, 그 은혜를 베푸신,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바라보며 주와 동행하며 그 모든 문제들 가운데에서 주와 함께 거닐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